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만하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로마 당국자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정적도 사라졌고 또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안심했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완성했다. 자축의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국자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문제의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도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고 그럽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인생은 참 엄숙한 존재고 오늘 심은 거 얼마 있으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질서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그런데 그들은 심은 것이 선의 열매를 심은 것이 아니고 불의를 심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의 사역을 완결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심이라 하는 것은 400년 전부터 요엘 선지자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사도 요한도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언제 강림하셨냐면은 오순절 날에.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50일째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원래 오순절은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언약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바로 그날 임하셨기 때문에 강림 이후부터는 언약을 받는 기념일이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기념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성령 강림 있었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여러 사람들 약 12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제자들이었고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기원 1세기경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해요. 그리고 그 침략으로 거기 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세계로 흩어져요. 로마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로 흩어져 갑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만 되면 흩어졌던 곳에서 아무리 멀어도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순례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명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작은 도시 예루살렘은
범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약 14개국에서 120여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성령 강림이 그날 하면서 아주 소나기에 옷이 흠뻑 젖듯이 성령의 은혜에 그냥 흠뻑 젖었어요. 겉에도 젖었지만 속까지 완전히 충만하게. 제가 목회를 끝내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또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성령에 흠뻑 취해본 적이 없다는 거. 내가 그 성령에 아주 흠뻑 한번 취했더라면 제가 사역을 하는데 아주 물불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했을 텐데 다 끝내놓고 보니까 후회가 많아요. 내가 이 즈음에 와가지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면 먼저 산에 가서 축기 안 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에 한번 흠뻑 취해 본 후에 사역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밖에는 남은 게 없는 거죠.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성령 강림 주일이 또 다가올 거예요. 성령 강림은 막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몇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요. 첫째 사건은 제자들이 일신하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쇄신하는, 체질을 개선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소심했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혁신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성령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입을 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전했고 성령 세례를 전했고 새 세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했어요. 이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새님이 아니었어요. 투사가 됐어요. 나가가지고 전하는데 전에는 토끼였고 전에는 비둘기였다면 이제는 늑대가 됐고 호랑이가 됐어요. 완전히 투사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체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이에요. 체질을 변화시켜. 베드로는 나가서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 그냥 전했겠습니까? 뭐 절규하면서 포효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듣기가 굉장히 거슬리는 모순 덩어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메시아는 신적 권위를 가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인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그가 예수 메시아라니 그거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있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비련한 것이로다. 베드로는 부활 후에도 긴가민가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뜻대로 쫓아가지 않고 머뭇거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제자들이 제자 된 기점은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지성으로 알아야 돼. 먼저 신학이 세워져야 돼. 그 다음에는 영성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 영성으로 믿는 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2주간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우회시켜요.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세요.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 홍해 건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광야에서 40년 머무는 동안 출애굽 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 세대는 출애굽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는데 요단 길로 인도하세요. 요단을 또 건너게 하세요. 제2의 홍해 사건이죠. 영적 체험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이성으로 다 깨닫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은 세계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서도 깊이 몰랐어요. 부활 후에도 시행착오를 계속 거쳤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알게 돼요. 성령 강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의 세계를 깊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요. 제자들의 삶이 혁신이 됩니다. 나가가지고 입을 열고 전도를 했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치유받습니다. 더 나가서 땅을 팔아서 나눠 가집니다. 전도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미했습니다. 나눔을 이루었어요. 성령의 역사지요. 신났을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 원인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예수 부활을 체험한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래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기운이 충만했어요. 거기다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혁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이 백업을 해줘요. 도와줘요. 힘껏 도와줘요.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회심의 역사 중에 최고의 역사는 회심의 역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 얼마나 신났을까.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그냥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냥 밀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네, 호사다마라고 그랬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삶을 그냥 오래 지속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곧바로 핍박이 주어집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막 부흥하도록 계속 놔두지를 않아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꼭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파가 존재했어요. 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섞여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서 태어나서 본토에서 살다가 본토에서 율법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온순하게 살았던 사람들, 사도들이 거기에 속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애국으로 노예로 끌려가요. 가서 노예처럼 험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가진 노예 생활 속에서 오직 소망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고국의 땅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 소망을 갖다가 어느 날 해방을 받아서 귀국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고국에 돌아왔으면서도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성향이 애국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과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 생활 중에서 하나 형성했던 아주 독특한 신학이 있는데 그게 극단의
노선을 취하는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신학이 과격했잖아요. 막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성전에 가서 척결하는데 막 뒤집어 엎고 내쫓고 책망을 하고 호령을 했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어요.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굉장히 과격한 신학이죠.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두드러진 지도자가 두 사람 있었어요. 그게 스데반이었고 빌립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 소속이에요. 스데반은 행전 7장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아주 급진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도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이제 성전 제사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대체됐다. 생명이 끝났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 당시 신학으로는 너무 앞서가는 신학이었어요. 사람들이 미처 감당을 못할 정도. 마침내 사내들인 의회에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돌로 칠하는 사형 언도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곧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핍박의 타겟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도들은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과격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이웃 나라로 흩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디든지 이렇게 흩어지면 반드시 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와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 사람들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꼭 가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불고기집을 내요. 아주 이거는 FM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요. 교포가 가는 곳마다 불고기집과 교회가 있어요.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싸워. 그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당장 보면 이건 불행한 사건인데 멀리 보면 하나님이 이방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사인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죠. 그래서 네 지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첫 번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핍박이 오니까 이 헬라파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가요. 제정신이면 거기를 안 가는데 너무 급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 살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혼합 정책이죠. 혼혈 정책.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여요. 그래서 저 남쪽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돼요. 이때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직선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그럼 이틀이면 도착이 되는데 그들은 죽어도 그 땅을 안 밟았어요.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걸려서 그 먼 길 가려면 사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땅은 안 밟았어요. 그런데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화 전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됐자니까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됐대더라. 교회가 세워졌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를 감독할 필요를 느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독관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수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하기를 시작해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빌립의 사역을 인준해 주게 됐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을 시켜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증오 관계가 해소되는데 얼마 걸렸냐면 700년이 걸렸어. 성령의 역사죠.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됐어요. 두 번째는 이디오피아 내시 전도죠. 전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서 전하는 방법이 있고 온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서 다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여왕인 내시가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파송합니다. 이 내시는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내시는 고자였어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만 밟고 가던 길이었어요. 가면서 그는 율법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갔어요. 그 읽은 내용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때 빌립이 찾아와서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결신을 받아서 그는 오아시스에 내려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세례는 비할례자가 받은 최초의 이방인 세례였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 가지고 이디오피아를 복음화시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고 또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인생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미래에 임하시면 나의 미래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넘어서 성령의 수준에서. 세 번째는 다메섹 전도서예요. 이 핍박이 주어질 때 일부는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어요.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사울이 미친 듯이 살기 등등하여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 예수를 만나. 그리고 사도가 돼.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리아가 오래전 역사를 가진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네 번째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피신을 갔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감독관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디옥 바로 인근에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회심한 후에 고향에 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부흥시켜요. 부흥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소아시아 지역 전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마침내 소아시아,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훨씬 넘어서 로마로, 로마에서 땅끝 나라 서바나까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뿐이냐 하면 거기서 로마서에서 빌레몬까지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탄생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복음화다. 그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복음화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고, 그 복음화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갔다 방향 전환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세요. 사람의 속성은 편안하면 안주하는 의식이 있어요. 안 움직여. 하나님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핍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당시 핍박은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건인데, 조금 눈을 뜨고 멀리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세 번째, 이 패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찰나에 처한 분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힘드세요? 지금이 바로 방향 전환할 때예요. 그게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거기 제시돼 있어.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 인생에 맺어질 결과가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사도행전 8장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8장.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따뜻하고 소망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힘있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인생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